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주만에 만나니까 반갑고요. 오늘 또 귀한 찬양, 베델 찬양대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와 감동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 한 가지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웬 사역 박람회냐. 내년을 또 준비하면서 그동안 오랫도록 사역을 했던 지체들은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새 마음으로 주님을 헌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요 근래에 왔던 지체들 보면, 교회에 온 지체들 보면 사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역소를 어떻게 또 동화되어야 되는지 고민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그룹이 딱 정해져 있으면 잘 섞이기가 어렵잖아요. 들어가기도 어려워서 지금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팀장들만 세워놓고 다시 그동안 그전에 사역했던 지체들도 다시 신청서를 내고 재헌신하고요. 또 사역에 관심 있는 지체들도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이 있거든요. 방송 사역, 또 우리 찬양대, 또 찬양팀, 여러 가지 디자인팀, 여러 사역들, 또 축구하는 레아 젊은이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빼먹으면 안 돼. 하나님의 등불 중보기도팀 또 빼먹으면 안 되는데요. 여러 가지 팀들이 있는데 그 사역팀에 여러분 참여해 보세요. 사역하면서 교회에 또 잘 뿌리 내릴 수 있고요. 사역하면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 있는,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테니까 예배 끝나고 바로 시작합니다. 사역 박람회 통해서 여러분 주님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역인지 잘 모르니까 소개도 할 거고요. 또 부스를 운영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베델 찬양대가 찬양한 이 찬양은요, 성가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게 좀 월권인지 모르겠는데 좀 찬양 좀 해달라. 오늘 주제와 말씀 주제와 맞는 찬양이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성가거든요. 그 약간 사심 이런 거 넣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고요. 그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무리를 걸어라, 무리를 걸어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주님 바라보면서 갔더니, 음성 듣고 갔더니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그래, 주님 믿고 따라가면 그러면 되지. 주님 바라보고 가면 그러면 되지. 주님이 하게 하실 건데. 그런 용기와 소망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사실 이 찬양을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들었는데 막 넘어질 뻔했어요. 마음이 무너져서. 근데 너무 감사한 찬양이었고 제 삶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던 찬양이었는데, 오늘 말씀 본문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고, 또 오늘 찬양, 우리 베델 찬양대 찬양 얼마나 잘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중심을 다 찬양하는데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여러분도 감동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때때로 문제가 갑작스럽게 찾아오고요. 큰 기쁨의 순간에, 환희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굉장히 이상하게 또 금방 어려움이 찾아와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주님 바라보면서 설 수 있고요. 오히려 큰 환희의 순간에 우리가 좀 흥분되어 있었다면 때론 고난이나 내게 닥치는 어려움을 통해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내게 힘이 없구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그 배경되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내용들도 제가 설명하기보다 함께 보면서 나눌 수 있어서 영상이 한 7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에 되는 영상이었고요. 오늘 말씀에 지금 읽어줬던 본문 말씀 배경의 전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뒤였어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보리떡 몇 개요?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그 모인 모든 무리들,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왔던 모든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나서,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어떤 배부름, 만족감이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돌변했냐면,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할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 라고 여겨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해요. 수많은 갈치와 환호들이 막 쏟아져요. 근데 말씀해 보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요 재촉하셨어요. 막 재촉하세요. 뭐라고요?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재촉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모임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세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목적에 집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로마에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인생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서 대접받고 권력을 휘두르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재촉해서 강을 건너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모인 무리들을 다 흩어보내시고 난 다음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나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늘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 기도하셨어요. 왜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정욕이 올라갈까 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려고 그렇게 한적한 곳에 나가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결국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기 전날까지도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어요. 그 고난의 깊이를 아시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가장 크게 겪은 고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이 공급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누리던 존재가 죄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단절, 끊어짐을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요.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끝까지 집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에요. 목적.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갈채와 환호와 왕으로 추대하려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오히려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나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영상에 봤던 것처럼 제자들을 태운 배는 육지에서부터 술이나 떨어져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큰 풍랑 가운데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들 눈앞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유령이다. 제자들은요, 매일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함께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깜깜하고 뭐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를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볼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같이 먹고 같이 쉬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가르침 받고 맨날 같이 다녔는데 못 알아봐요. 우리가 문제가 닥치면요, 큰 두려움이 엄습하면 때로 주님을 놓쳐요. 주님 잊어버려요. 평안할 때, 평범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큰 위험이 닥쳐오면요, 엄습해오면 그 두려움 앞에 주님이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음성을 들려주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간구하는 거예요. 제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고민할 때 뭐 그 길을 가야 되든지 다른 길을 가야 될지 고민할 때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우리에게 미래에 소망을 주신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를 두렵게 하는 큰 문제가 엄습했을 때, 그때 때로는 너무 두려워서 주님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의 귀는 열려져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음성대로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 음성을 들려주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그런데 사람이요, 참 의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베드로가요 또 예수님께 청해요.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 맞으면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걸으라 명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을 또 들어주세요. Come, 오라, 와라.
근데 여러분 참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또 베드로가요. 여러분 그런 지체들 있잖아요. 늘 행동이 앞서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일 하기 전에 뭐 생각도 안 하고 행동이 먼저 가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냥 몸이 먼저 가고 있어.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와, 나한테 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 바다로 물 위로 발을 디뎌요. 그 바다는 어떤 곳이었어요? 풍랑이 치는 바다였어요. 베드로에게 두려움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극복해요. 풍랑이 보이잖아요. 주의 음성이 들렸고 바로 거기에 발을 디뎠어요.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았나요? 서핑보드 이런 것 말고 요트 말고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없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지 역사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편안하게 살고 있던 땅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향하기 시작했을 때 그 발걸음을 땜으로 인하여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왕을 피해 나왔는데 그들 눈앞에 뭐가 펼쳐져 있었어요? 홍해가 펼쳐져 있었어요. 백성들은 원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모세야, 저 홍해 바다로 지팡이를 내밀어라. 내밀었어요. 그때 아라비아 열풍이 계속 불어쳐와서 그 땅이 말랐어요. 그들이 지나갈 그 앞에 땅이 다 말라버렸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요단강 말씀 보면 그때 물이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추수 때 물이 범람하는, 물이 굉장히 많은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제사장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물을 걷게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말씀해 보면요, 제사장의 발이요 요단강물 바닥에 닿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뚝을 이루어서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발을 디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의 존재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주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근데 참 안타깝고 아쉽게도 우리에겐 또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이걸 갈 수 있을까? 그 큰 문제가 내게 닥쳐와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발은 디뎠어요. 일단 반응했어요. 근데 큰 풍랑 앞에, 그 천둥 치는 그 소리 앞에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때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라고 명령하셨을 때 몹시 두려워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당했던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그런 것 다 보아왔기 때문에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어요. 때로는 모세를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면하는 그런 모세를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했어요. 하나님과 너무나 밀접하게 친구와 같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부럽기도 했는데 이 백성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상황에 따라 너무나 돌변해버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백성,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지? 모세가 어려움 당하는 거 너무나 많이 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야.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또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시하는 조건이 엄청난 게 아니에요. 나 율법을 지키고 나의 말을 따르고 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요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요. 그 선이 무엇일까? 다 잘 된다는 뜻일까? 이 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것. 때로는 고난이 닥쳐와요. 어려움이 닥쳐와요. 주를 따른다고 하는데 내가 결단하고 이 사역도 하리라, 이렇게 헌신하리라 결단하는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요. 내가 주를 더 열심히 믿어보려 하는데 그 믿음의 길 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과 핍박들이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또 보게 되고요. 결국 그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돼요. 나를 향한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요. 죄에 매여서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따라 선하심으로, 그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인식하면 다 좋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다 좋게 되는 건 맞는데요,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지만 하나님도 의지하게 되고 그때로 살아가게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결국 베드로가 큰 풍랑 앞에 무너져요.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때는 무리를 걸었는데 큰 천둥 소리와 번개 앞에 그 두려워서 물에 빠져요. 그리고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께 애원해요. 그때 주님께 손을 내밀어 잡아주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주님께서 오르세요. 말씀에 보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좋아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을 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쳤어요. 평화로워졌어요.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주님은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존재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로 두는 시선이 때로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 가도록 가만두지 않아요. 근데 그때 오히려 주의 음성 듣기를,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심해라, 나야, 나, 너를 택한 나, 너를 지은 나, 너와 함께하는 나, 너를 사랑하는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일본 선교팀도 찬양했지만 이번에 일본 선교 주제가요, 너는 내 것이라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어지는 말씀 더 대단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의 구원자야. 말씀하세요. 좀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 말씀 보면서 또 이런 묵상이 됐어요. 베드로가 큰 두려움이 찾아와서 또 다시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세요. 그 두려움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물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도와달라고 주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다시 그 손을 잡아 건져 올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져요. 완전하지 못해요. 문제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하면, 유혹이 찾아오면 넘어져요. 그런데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은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와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때로 어려움 닥칠 때, 두려움 닥칠 때,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그 음성 들으며 주님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정동 젊은이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넌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그 길을 먼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